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고령화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돼서 과거에는 우리가 70세에 돌아가셔도 참 오래 사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70세에 돌아가신 분 장례식에 가면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변화가 이제 생겼다 이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4%가 넘어갈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그보다 15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에도 오래 생존하시는 연로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런 연로한 어르신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어르신들을 집에 모시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노령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리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이 고령화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연로한 어른들을 부모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먼저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각 사람에 맞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을 보니까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른 것은 놔두고 나이 드신 연로한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꾸짖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혹시 잘못했더라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잘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해라. 여기는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모두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Famil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 그러면은 피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같은 피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누구의 피를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우리 안에 같은 피가 있어요. 아울러 우리는 한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피를 마시고 같은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더 하나로 결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앉아있는 자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암시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세상의 가족보다 더 친한 가족들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두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노년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참 연로한 분들이 어느 때 섭섭함을 느낄까?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힘이 있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요, 좀 섭섭한 일을 만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행정상의 착오겠지, 이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늙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면은
좀 섭섭한 일을 만날 때, 야, 내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정말 2배나 더 신경을 써서 대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런 행동할 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것을 섬세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더 섬세하게 배려하는 수고가 바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깍듯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벌써 1000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우리 교인들 어떤 때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모르는 분들 많죠. 모르는 분들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부산중앙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모르죠. 또 무슨 도둑놈이 또 몰래 또 들어와가지고 교인인 척 하면서 혹시라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 교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여기 도심지 길거리를 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조금 이상하게 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산에 한번 여러분 등산 갈 때 보세요. 등산 가다 보면은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서로. 등산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합니다. 왜 인사하냐면 우리는 산을 사랑하는 등산 가족입니다 하는 그런 연대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도 우리는 산을 사랑하면 등산 가족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왜 인사를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인사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꼭 인사해야 합니다. 깍듯이 인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오면은 다들 바빠. 젊은 사람 다들 바빠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른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깍듯이 인사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주일이건 평일이건 교회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깍듯이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결단을 꼭 하세요.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제가 관찰하겠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는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정말 어떤 교회 가면요 참 그 훈훈함이 어디서부터 느껴지냐면 나는 처음 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가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건 교회가 냉랭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은 무조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인사하세요. 따뜻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아울러서 교회 안에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미래 목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매년 더 많은 재정도 세워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갖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실버 대학인데 이 실버 대학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실버 대학 나오신 어르신들 실버 대학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이게 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극진히 모시려고 하는 섬김이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로한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해요. 3절에 참 과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들을 교회에서 잘 돕고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진짜 과부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 존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과 아울러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참 과부를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뭐냐? 그 과부에게 돌볼 가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돌볼 가족.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돌볼 가족이 있다면 교회 짐을 지우지 말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부모를 복양하는 것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집에 만약에 여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먼저 부모를 꼭 봉양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의 자녀가 잘 살아요. 부유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국가의 복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제외가 돼야죠. 국가의 복지 대상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의 우선적인 목표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잘 살아. 그런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국가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사는 집에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대주질 않아요. 이 원칙이 성경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라.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와 조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식에 가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이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종교인들 신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11조를 잘 못 드리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야단만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 못했어. 그러면은 특별히 이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벌써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빠져가지고 혹시나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을까 운전하고 가는데 괜히 남의 차가 와가지고 엄한 차가 와가지고 쾅 들이와가지고 사고 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나 또는 부부간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경건해 보이는 신자죠. 왜냐하면 예배를 착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심지어는 학대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곡해된 신앙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다음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잖아요. 돌보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친족이나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 여기 지금 배반이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배교의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배교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한다는 말도 아르네오마이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그걸 보고 집사님이 지금 한 일은 배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지금 하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집사님 한 일은 그 배교에 해당되는 게 배교.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반박하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좀 잘못했기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배교란 말은 끔찍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배교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행위를 놓고 당신 그거는 배교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모욕적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배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족의 가난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많죠. 여기 친족을 우리가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친족으로 쳤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래도 4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친족 아닙니까? 사촌들 중에 밥을 찔찔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 가족만 호화호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엔조이 할까 생각하고 좀 더 큰 집 얻을 생각하고 저 자식들 비싼 돈 들여서 외국 유학 보낼 것만 생각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그 형제의 가난조차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그리고 늙은 부모를 귀찮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앞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찔림 받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잘못인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특히 자기의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이 또 그 다음에 한번 펀치를 또 날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웃 사랑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야 그런 계명을 모르니까 부모를 학대할 수도 있고 부모를 멀리할 수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더 악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배신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비록 거기에 때로 십자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 그리고 결혼을 해서 모시게 된 새로운 부모를 섬길 때 주님 섬기듯 해야 된다. 주님 섬기듯. 나가서 우리의 주위의 친족과 가족을 잘 돌아봐야 한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살아계신 부모가 있는 분들, 정말 우리의 부모를 주님 모시듯이 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에서 가난한 노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참 과부의 조건이 그 뒤에 줄줄 나오는데, 여기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부의 명부로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당시에 60세 이상 돼야 되는데 60세라면 오늘날로 치면 70세, 8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참 과부는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기에 자녀 양육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김, 구제, 모든 선한 행실에 선한 증거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어려운 과부들 외에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뽑은 참 과부의 조건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참 까다롭죠,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처럼 구제 대상을 까다롭게 선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구제 사역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는 복지 사역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인원수가 적기도 하지만 참 이 복지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한번 눈을 돌려서 보면은요, 처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구제 사역이 엉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등 요인이 됐어요. 왜 우리 과부들은 적게 도와주느냐? 저쪽 과부들은 많이 도와주고 왜 불공평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우리는 못하겠다, 뒤로 물러서고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이런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는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 고대 문서를 보면은 고대 교회들이 교회 안에 구제사역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구제사역도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경의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율법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속에서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 빼봤대요. 그랬더니 성경이 반이나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구제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이것을 계승하면서 발전시켰어요. 중세시대뿐만이 아니라 근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유럽에서는 개신교의 디아코니아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카리타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회 속에 아주 전문적인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참 실수도 많고 허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원조를 해봤어야지. 원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참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지 말아야 할 때다 막 돈을 쓰기도 하고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지금 예를 들어 서양에 있는 이런 돕는 사역을 오래 한 그런 나라들은 정말 빈틈없이 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양에 오랫동안 복지 정책을 써왔던 나라들은 정말 허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빈틈없이 복지를 해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복지가 한 지가 오래되지 않는 나라들은 엉성해가지고 줘서는 안 될 곳에 돈이 막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꼭 받아야 할 사람 못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거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렇게 교회가 구제받을 자격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구제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근세 이후에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은 이제 국가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에서 세워진 서양 국가들이 먼저 복지 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시스템들이 차곡차곡 갖춰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잘 살게 돼가지고 복지 정책을 뒤늦게 추구하다 보니까 아직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 가운데 수많은 노인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16%입니다. 다시 말해서 6명 중에 1명은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2사람 중에 1사람이 빈곤층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세대로 보면은 노인 가구의 3분의 2가 빈곤층입니다. 3가구의 노인들 중에 2가구가 빈곤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OECD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6%인데 여기에 3배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이걸로 1위 하면 안 되지. 이걸로 1위 해야지. 1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삶의 여건과 질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들을 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이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 예산을 세우도록 강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복지 예산 세우다 보면 남유럽같이 복지 나라가 되더니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 더 많이 늘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외롭고 공허한 심령을 사랑과 위로로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거 아니죠?
정말 그들 곁에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것을 해야 돼. 이러한 긍휼 사역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최근에 신문에서 어떤 한 노인에 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가난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73세의 정 씨예요. 이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는 일절 밖에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전에 이미 아내와 이혼했고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도 하나도 없어. 기초생활수급비 33만 원과 노령연금 1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외롭고 지겹고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왜 자신이 이런 비참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해끼친 건 없는데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대들고 등록금 빼들리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무섭다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벌로 이 비참한 노년을 사는 것이라는 그의 이 회한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노년의 삶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저나 마음에 꿈꾸는 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년의 삶을 보내다가 well dying,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식들이나 친족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고 잘 죽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간구가 부끄럽지 않고 정말 상달되려면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회와 사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을 잘 섬깁시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